얼마 전에 저희 아들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결혼식 때 오셔서 보신 분들 중에 축가 순서가 좀 특이했다라는 것 보셨을 겁니다. 사회자가 내가 결혼식 사회를 많이 했고 결혼식을 많이 봤는데 이런 축가는 난생 처음입니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축가였냐면 가수가 직접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입만 뻥긋뻥긋하는 그림이 아니라 가수가 직접 노래하는 건데 앞에 화면에 애니메이션으로 가수가 등장을 하는 거고요. 그 애니메이션은 가수의 얼굴을 캐릭터화해서 그 가수가 노래한 걸 미리 사전에 이렇게 장비들을 통해서 녹화한 걸 이제 틀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축가를 했는데요. 이걸 요즘에 버추어 아이돌, 버추어 가수, 버추어 크리에이터 뭐 이러한 새로운 장르로 요즘 새롭게 뜨는 그러한 어떤 대중문화, 대중음악의 하나인데요. 제 아들이 그거에 관련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추어 아이돌을 이렇게 발굴하는 PD 겸 제작자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리고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보다 그 직업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어떻게 갖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갑자기 생긴 겁니다. 전혀 그 부분에 대한 사전 지식이나 그리고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열심히 하려고 했었던 열심히 노력이나 뭐 이러한 것들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냥 인터넷 하면서 그 부분에 가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취미 삼아서 공부하면서 배우면서 인터넷상에서 활동을 하는데 역시 인터넷상에서 활동하는 한 사람이 인터넷상에서 회사를 만들어서 저희 아들을 이제 채용을 한 거죠. 직원으로. 그래서 이제 2명, 3명이 몇 명의 버추어 아이돌 데리고서 회사를 운영하는 건데 그런데 이 인터넷 회사를 운영하는 이 사람이 잘했습니다. 잘하고 또 인지도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좀 큰 회사에서 장비들도 아주 모든 이 관련된 그 제작을 그 회사에서 해요. 모든 방송, 다른 그 공중파 방송들도 그 회사의 장비를 사용해서 하고 하는데 그 회사에서 이제 그 인터넷 회사를 합병을 하는 거죠. 스카우트해서 우리 회사에서 좀 일해달라.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 회사 대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그 큰 회사에 이제 어떤 한 역할로 어떤 직함을 가지고서 들어간 거죠. 그런데 이제 혼자 들어가지 않고 제 아들을 같이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력서 낸 것도 아니고 그렇게 취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한 건데 그런데 이것만 해도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 싶은데 그 인터넷 회사 대표가 일신상에 좀 문제가 생겨서 그 회사를 도저히 더 이상 일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게 됩니다. 그러면 아들도 같이 그만두느냐? 그게 아니라 그 대표가 맡은 직함 그곳으로 이제 그 직함으로 승진이 된 거지요. 그래서 그 일을 맡아서 다 하게 된 거예요. 그만큼 바빠지긴 했는데 이게 단 몇 달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게 특별히 이렇게 대단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하다. 이 부분을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아들도 저도 저희도 같이 고백하는 부분인데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진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렇게 열려지고 또 이렇게 연결이 되고 진행이 되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한 고백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이 갈라져서 요단강을 건넜잖아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잖아요. 여리고성은 바위와 같은 이스라엘이 이 계란이면 바위와 같은 성이에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성인데 그 성이 무너지고 그냥 그 무너진 성에 들어가서 죽듯이 그 성을 점령하고 승리한 바로 이러한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데요.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한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얼마나 신이 나고 얼마나 힘이 나겠어요. 또 아이 성도 이제 결국은 승리해서 점령하고, 자, 이렇게 막 기쁘고 감사하고 신나고, 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상식으로는요, 내친 김에 뭐 쇳불도 당김에 빼라는, 내친 김에 아예 가나안 땅 얼른 가서 막 사기 충전했을 때 가서 싸워서 이기고 점령하고 빨리빨리 차지하고, 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할 법한데, 그런데 잠시 멈추고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지금 해야 될 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승리들,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그거 빨리빨리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텐데 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을까요? 그건 그 다른 모든 것보다 중요했기 때문이지요. 중요해서 꼭 해야 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예배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 그렇게 중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중요하기에 꼭 해야 할 시간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열심히 살아야 되지요. 열심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여리고성, 아이성 무너뜨리고 막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계속 승리할 것, 이런 일들을 열심히 해야지요. 그런데 열심히만 하면 안 되고요. 내가 지금 제대로 잘 가고 있는가, 방향이 옳은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방향을 점검하고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다시금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배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우리의 인생을 점검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사는데 정말 잘 살고 있는가, 나의 인생의 방향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이걸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점검하실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초청 예배라 우리 많은 분들이 초청되어 오셨는데, 특히 초청되어 오신 분들에게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각자 인생의 방향을 되돌아보시고 점검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나의 지금 현재 삶의 방향을 점검하시고, 그래서 정말 옳은 방향으로 우리가 우리의 방향을 잡아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인생의 방향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인생의 방향이 무엇인가? 우리 본문 30절에 보게 되면 제단을 쌓은 이름, 자, 쌓은 이름이, 그 제단의 이름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에발산은 33절에 보면 또 나오는데요, 에발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심산도 나옵니다. 33절에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자, 그래서 이 에발산은 성경에 보게 되면 에발산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심산도 같이 나옵니다. 같이 언급이 돼요. 서로 마주보고 있는 산인데, 그리심산에 서고 에발산에 서서 그리심산에 선 사람들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고요, 또 에발산에 선 사람들이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두 산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축복받습니다. 축복의 말을 그리심산에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습니다. 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쭉 낭독하면서 선포하는 바로 그 장소가 그리심산 그리고 에발산이에요. 특히 에발산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아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선포하는 산이 에발산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리심산 또 에발산 앞에서 특히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 예배하면서 마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리심산에서 막 축복 이렇게 하면 축복받습니다. 말씀을 쭉 낭독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에발산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가 있습니다. 화가 있습니다. 징벌이 있고요. 책망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막 듣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 복받는 삶 살아야지. 이런 생각했겠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책망이 있게 되어지고 심판이 있게 되어지고 저주, 화가 있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나 저주, 화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복 받아야지. 복 받아야지. 이렇게 다 생각하고 복 받기 위하여서 저 주시는 말씀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다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라고 이렇게 에발산에 제사 예배하게 하고 또 그리심산 에발산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 제사 예배 현장에서 다들 똑같은 다짐을 합니다. 나 복 받아야지. 복 받아야지. 복 받는 삶 살아야지. 그들의 진행과 인생의 방향을 지금 새롭게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복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예배는 바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는데 내가 지금 복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하게 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우리의 가는 길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복을 향해 가고 있는가 아니면 복이 아닌 다른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심지어 화가 있는 저주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길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나의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면서 어디로 방향을 향해야 되겠습니까? 복으로 향하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복으로 향해라, 복으로 향해야 한다, 우리의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자 우리를 초청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우리를 향한 이 복을 향하라 이 말씀 꼭 마음에 담으시고 이제 복을 향하시는 우리의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또 말씀에서 보면 31절에 에발산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어요. 이 에발산이 저주를 이렇게 하면 저주받습니다. 화가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산이었는데 그리심산이 아니라 거기다가 에발산에다가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화가 있고 저주가 있는 그러한 인생이 이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통해서 축복으로 하나님의 많은 은혜로 변화되기를 원해서 바로 이렇게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에발산 그리고 번제물, 화목제물 이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저주의 산이에요. 저주가 선포되는 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복으로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복으로 방향이 설정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저주의 의미가 담겨 있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있는 저주에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복으로 우리를 바꾸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꼭 우리가 소유해야 되고 경험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꼭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위하여서 꼭 소유해야 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이제 저주가 아니라 복으로 변화시켜줄 그러한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복을 향하여 이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려고 이제 다짐하는데, 그러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은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꼭 소유함으로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가 고백되어짐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이제 진정한 복으로 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에발산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번제와 화목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용서함 받고자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를 계속 드려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니까.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제물에 나의 죄를 전가시키고, 그리고 그걸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면서 죄를 용서함 받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제제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번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번제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가 우리에게 소유되어져야, 내가 십자가를 내 마음에 모셔야, 그래야 나의 인생의 방향이 이제 복으로 향하게 된다. 여기에서 이 십자가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십자가,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십자가, 바로 그 십자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는 반드시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치러주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습니다. 나의 죄 용서해 주심 감사하며 나의 죄 회개합니다. 바로 그러면 이제 나는 구원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되어지고요. 이게 바로 번제의 의미인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에 담겨져 있는 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 초청되어 오신 분들 꼭 예수님 영접함으로, 그 십자가 모심으로 번제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죄를 해결함 받는 귀한 은혜 있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화목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의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이제 천국에 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복을 말씀하는데, 여기에 담겨져 있는 십자가의 의미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곧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영접하고 소유하게 되어지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 받습니다. 그 얘기는 죽으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천국 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생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데 있어서 꼭 우리가 영접하고 소유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영접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함 받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 해결함 받고, 이제 천국 가고, 그리고 이러한 복을 받는 귀한 은혜의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끝으로 또 한 가지, 우리 말씀 가운데에서 34절을 보게 되면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 이게 어떤 말씀이냐? 공통적인 의견은 신명기 27장과 28장의 말씀이다. 여기에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이 있어요. 곧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면 축복받는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바로 이러한 말씀들이 신명기 27장, 28장에 나오는데 바로 그 말씀을 낭독한 것이다. 이렇게 공통적인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했다. 이 낭독의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나는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순종해야지, 바로 이렇게 다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27장, 28장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의 중심 주제는 이겁니다. 순종하면 복받는다. 그런데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 바로 이렇게, 이것이 중심 주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요, 바로 순종으로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우리가 복으로 방향을 향하려고 하는데, 순종하면 그 복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것을 소유하고, 그리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와 함께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이제 잘 따라 사는 삶,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로 직전에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위라면 아이성은 뭐 계란보다는 좀 크겠지만, 큰 알이 뭐가 있을까요? 좀 큰 알. 그 정도 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성이에요. 그런데 이겼습니까? 첫 번째 싸움에서는 졌어요. 패했습니다. 그 패한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간이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작은 성이라 그냥 뭐 툭 건드리면 이길 것 같은 그런 성이었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졌습니다. 실패했어요. 패배했어요. 정말 불순종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순종이 복이구나. 불순종은 이러한 실패가 있고 패배가 있구나. 이것을 경험하여 안 이스라엘 백성들. 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서,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이 신명기 27장, 28장의 말씀,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 말씀, 이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얼마나 크게 다짐했겠습니까? 내가 방향으로 설정해야 될 것은 바로 순종이다. 얼마나 강하게 다짐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다짐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이러한 것들은요, 우리가 꼭 점검해야 될 것. 내가 순종했는가, 불순종했는가, 나의 인생의 방향이 순종인가 아니면 불순종인가, 이것을 꼭 점검해야 할 부분이지요. 우리는 순종으로 오늘 인생의 방향을 잘 정하시고 인내함으로 순종을 잘 살아내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방향이 잘 가고, 그래서 승리가 있고 성공이 있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있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에발산의 제단을 쌓게 하신 하나님, 그들이 여리고 성도 점령하고 또 요단강도 건너고, 그 요단강이 갈라짐으로 건너고, 여리고 성은 상대할 수 없는 성이었는데 무너지게 하심으로 이기게 하시고 점령하게 하시고, 이건 그야말로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였는데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이러한 많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도 충만히 경험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러한 복이 넘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를 위하여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점검하게 하시는 말씀, 우리의 심령에 깊이 새기면서 이 복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많은 복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이 복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구원과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함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능력을 내가 의지하면서 번제가 되신 예수님, 곧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화목제가 되신 예수님, 곧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 바로 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 해결함 받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 해결함 받아 이제 구원받고 죄 용서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 되어지는 우리의 이 가장 중요한 복, 다 그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을 때에 주님께서 또 우리의 인생의 방향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 바로 순종으로 방향을 정하라. 이 말씀 또한 우리가 심령에 새기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정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으로 인하여 복이 있게 되어지고 불순종은 저주가 있게 되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하나님, 우리는 복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 사는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